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중에 4계명, 네 번째 계명에 해당되죠. 오늘부터 6주간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바로 이 책입니다. 삶이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성도들의 질문들을 두 분이 저자가 두 분인데요.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상담학을 가르쳐 주셨고요. 이관직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한 분은 실천신학 윤리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이상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협력하여서 성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자 해가지고 두 분이 협력하여서 기록했습니다. 주제들이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내용은요, 역시나 교수님들이 작성한 글이라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내용들, 이 주제 중에 몇 가지를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좀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렵고 몇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역시 교수님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좀 풀어서, 그리고 또 첨삭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예화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역사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신학 그리고 교리학 쪽으로 좀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좀 되게 중요한 내용들도 좀 생략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따로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따로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안 가질 수가 없죠. 교회 출석과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여기서 나와 있는 답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내용들을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제가 추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답을 좀 찾으시고,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죠.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흔히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 몇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고민들을 하죠.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꼭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와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라는 사람 꽤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건 앞에 두 가지는 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타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을 정리하는 시간일 거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데 꼭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굳이 예수 믿으면 천국인데 굳이 교회를 가야 돼요? 이런 반항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게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꾸준히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제가 힘든 일이 닥치면 그때는 막 교회를 쉽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을 한번 좀 풀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례는요, 4가지의 차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만 나가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다룰 겁니다. 이게 다 연관된 부분이어서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좀 소개하고요. 목회, 상담과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내용들 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는 무엇인가, 무엇이 기준인가 라는 그 내용들, 여기서 다룬 내용이 너무 비약해서 제가 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될 텐데, 결국에는 이 내용이 그러면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 주일로 우리는 그 안식일이 주일로 포함돼서 의미가 와서 우리가 예배드린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걸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단에 그냥 넘어가요.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다루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면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타인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좀 가지면서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해결책을 보시면요, 누구나 이상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윤리적 접근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나 교회 구성원들이 실망스러움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데 쉽게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관점으로 상대방을 자꾸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접근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실질적인 그 대안이 되느냐? 이 두 번째죠. 현실적인 대안은요, 이해하는 접근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으로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이 그렇게 되고요. 그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좀 한번 가져왔습니다. 쭉 보시면요, 성도들이 동료 또는 선배들이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보고 실망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은 교회와 인간을 피상적으로만 보는 것, 겉모습만 보고 깊게 이해하지 않는 것을 피상적이라고 하죠. 피상적으로만 보는 데서 오는 미숙한 태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완전히 완전히 성화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기서는 좀 그 별표를요 한 5개쯤 해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성인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박물관. 이건 어디 가서 뭐 인용하기도 좋죠. 야, 이 삶이 묻다라는 책을 봤더니 이 교회는 성인들만 모이는 박물관이 아니래. 교회는 그 약한 사람도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좀 써먹을 수 있겠죠.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끊임없이 훈련받는 학교입니다. 이거 좀 외우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끊임없이 훈련받는 학교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 사람의 차원에서 거듭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차원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 신학 용어로는 죄성이 남아 있고, 죄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겉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잔재와 왜곡된 모습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 정말 중요하죠. 과정입니다. 성화된 사람들이,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되는 과정, 조금씩 나의 죄성을 덜어내는 과정, 내 죄의 잔재를 덜어내는 과정, 정말 중요하죠.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해결책입니다. 말 그대로 인식의 변화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지적하는 바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도 오는 데가 교회인데, 더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인데, 근데 이런 정리된 용어로 딱 설명해 주시면 좋잖아요. 두 번째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위에 거랑 같이 되는 건데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건 사례가 이 책에서 다루는 사례 두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 좀 요약해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A 신자가요. A라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80점짜리야. 80점짜리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인간답고 그래도 성도지라고 하는 A 신자가 있습니다. 그 A 신자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B 장로를 만났어요. 근데 B 장로가 자기 기준으로 볼 때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놓고 그런데도 장로가 됐어?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실망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로는요, 알고 봤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30점짜리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주.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놀랍게 50점짜리가 된 겁니다. 50점짜리 삶이 된 거예요. 이전보다 20점이나 향상됐습니다. 20점이 바로 복음의 힘이죠.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해한다면 A 신자는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례인데요. C 장로가요, 평소에는 굉장히 괜찮아요. 누가 보더라도 80점 이상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노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누가 보더라도 예전보다 못한 60점짜리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C 장로는 성화되지 않고 퇴보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친구도 하나 둘씩 곁을 떠나게 되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서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급속하게 예전과 같지 않게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장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60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죠. 똑같은 내용도 이해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망이 아니라 이해하면 복음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와 참된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게 키죠.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이 늘어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을 보는 시야. 폭넓은 이해, 가로치고 폭넓은 이해죠. 시야. 보는 시야도 더 따뜻해지고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교회와 인간의 연약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이제 상담 교수님이라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접근하고 있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죄인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가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 죄인들과 교제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세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면 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 안 하면 돼. 그리고 인사 안 하면 돼. 전화 안 하면 됩니다. 끊어버리면 돼요. 세상은 보통 이렇게 하죠. 나에게 스트레스, 나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난 차단이야.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체, 나중에 다룰 텐데요. 지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 부분이죠. 이제 왜 실망을 안겨주는 죄인과 교제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고 믿음 안에서 그 싫은 사람이 생겼어요. 공동체 안에 피할 수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회 생활을 하는 한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죄인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는 성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다 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힘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 놀라움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거기서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 거울, 자기 얼굴을 보는 그 거울 같은 삶이다. 죄인들과의 교제는 나에게 유익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성도의 삶이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대강령은 여러분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그 황금률, 그건 남에게 대접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실천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는 동료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 원수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을 대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홀로 골방에 머물러 있어서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타가 하나 났는데요. 맡긴입니다. 맡긴 사명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이 사랑의 대강령 이런 것들 실천하려면 대상이 있어야죠. 골방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온라인 성도들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이라고 했어요. 힘써 모이고. 세 번째요. 모든 성도는 한 지체이자 천상의 교회 백성이다. 모든 성도는 한 지체, 몸이죠. 한 몸 되는 거죠. 천상의 교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천상교회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 성도들도 천상교회 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공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상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을 안겨준 성도와의 만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긴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예화인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예화를 썼는데요. 이거 다른 비슷한 예화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가시가 손에 박혔다고 해서 그게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손을 잘라내지 않잖아요. 불편하네, 잘라내야겠네. 어저께 또 제가 여기 눈에 안 보이는 가시가 박혀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양전 쌤한테 안 보여가지고 양전 쌤 이거 보여요? 너무 불편했는데 저녁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서 가지를 제거하고 소독하고 노력해서 이거 어떻게든 이 손을 안 자르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죠. 저녁에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 박스 테이프잖아요. 그걸로 막 해결됐습니다. 그거죠. 왜냐하면 손은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좀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이유로 쉽게 관계를 잘라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와 염증이 이당 종파에 빠진 것이라서 이 교회 공동체 전체 위험한 일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는 노력과 정성과 희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지체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이 교회 상처받은 타인에게,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바를 정리한 내용이죠. 두 번째,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줍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왜 주일날 반드시 교회를 가야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되게 한 가지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좀 정리해놨습니다. 3가지 이유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3가지 이유를 정리하기 전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앞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성장을 넘어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 공동체의 본질과 언약 공동체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주일 공적 예배를 하나님의 명령이자 신자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이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통로로 이해합니다.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 3가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왜 교회를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다른 거 없죠. 설득, 뭐 납득 그런 거 없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일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4번째 개념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지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이 계명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일에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그에 져서 언약적 예배로 부름이라는 책에서 주일 예배는 세상의 시간과 구별된,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요, 세상의 시간과는 구별된 창조와 새 창조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좀 멋진 표현이잖아요. 이런 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시간과는 구별된 창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걸 막 경험하는 거죠.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리듬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는 거죠. 즉 성도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타락으로 무너진, 동그라미 쳐주세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참된 안식이죠. 다가올 하나님의 나를 미리 맛보는 것.
와, 이 팔복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요, 대부분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너희들이 걷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요, 여러분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참된 안식,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평안, 안식,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구인지 다시 배우고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참여하는 시간이다.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주일날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다시, 로마서 배우잖아요. 레모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누구이구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 구원의 얘기를 다시 참여하는 거, 창조 질서의 회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는요, 참된 안식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다시 배우고 다시 참여하는 것, 창조 질서를 다시 참여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가 날마다 우리에게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특별한 방편들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요, 그 신앙 방편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 성례, 기도로 얘기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이 3대 은혜의 방편이요, 공적 예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자들은 교회를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품 안으로 자식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유아기와 어린 시절을 지나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섬김으로 양육될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살핌을 통해 성숙에 이르고 마침내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셨다.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칼빈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요,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왜 드리냐 이겁니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확인. 언약 공동체로서 정체성 확인.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부름을 받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주일 예배는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제가 써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35장 원시복음의 내용들을 보세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너희 후손. 아이 한 명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후손이 보이는 거죠. 언약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의 택하여서 언약을 주시고 그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죄성과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게 완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완성된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누구든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이것을 느끼고 항상 느끼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게끔 만드는 거요?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이기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갖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룰에는 가시적인 교회는 지역 교회의 구체적인 모임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시적인 교회는 지역 교회의 구체적인 모임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예배 모임 가운데 모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들은 왜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가야만 합니까? 왜 가야 할까요? 왜 가야 합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며 영혼의 공급을, 생명의 공급을 받는 통로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온라인 예배와 같은 형식은 보조수단이 될 수 있으나 성도들이 직접 한 공간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찬송하며 같은 잔에 참여하는 성도의 교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 모든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이걸 마음대로 이 과정을 싹 제외하고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 나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 그 스스로 하나님의 이런 복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이 복된 하나님의 이 장치들, 복된 통로들을 스스로 막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내용들을 좀 다뤘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요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언뜻 여러분 대답 못합니다. 이단이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이 부분을 다음 주에는 조금 다루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할 때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유익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